됩니다. 이 족보는 남편인 이 엘가나부터 시작됩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낯익지 않죠. 족보가 왜 첫머리에 위치해 있을까요? 이 앞뒤를 보아도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역대기라는 족보를 다룬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앞부분에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첫째, 레위 지파의 족보인데 두 번째는 제사장 지파의 족보고, 근데 이 족보가 어떤 혈통으로 설명되어 있느냐 하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배 시에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목청과 음악적 재질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음악을 하게 합니다. 그 부분에서 책임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에 하나님께 노래하는 일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고르고 뽑힌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찬양을 하는 이 집안의 혈통입니다. 이 성경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가 순서와 또 배열도 그 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우리가 감히 목자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본문이 써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고백이었습니다. 23편 1절 앞에 뭐가 나올까요? 22편이 나오죠. 22편의 메시지가 바로 이 종의 노래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종의 모습을 오실 것인가를 이 설명한 시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것을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메시지도 있지만 22, 23편을 한 개의 메시지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자체 내용의 본문도 읽어야 되지만 문단의 배열과 또 순서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리얼하게 아주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제사장의 모습에서 두 아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목사에게 세컨드가 있었다. 이게 되게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의 혈통이고 간에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하는 집안에 두 아내가 있었다. 이 문제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웠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칠흑 같은 밤에 사사 시대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제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기 때문에 성경 저자가 왕이었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은 시대, 자기 소견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요즘 보세요. 교회가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어제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신천지가 집회를 여는데 거기에 많은 기독교 목회자들이 가서 그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우리는 마지막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살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신교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상대방만은 안 그러길 바라면서 우리들은 자꾸 딴짓을 하는 시대, 지금 많은 교회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부인 한나와 둘째 부인 분인나, 이 두 여인의 순서가 슬그머니 바뀌어져 있습니다. 서열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식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도 이 조선시대에 보면 잘 사는 이 양반집들은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첩을 데려다가 후사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첩이 자식을 가지면 이 본처를 미워하고 멸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직도 그 마음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아직도 생각이 깊이 잠겨 있기도 하시죠. 여자로서는 참 부끄럽고 참 서러웠던 그러한 시대.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이 여인에게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도 될 여인에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어두움,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직자들이 이제 그 모양이니까 밑에 사람들은 볼 것이 없다. 백성들에게 맺어야 할 열매가 없고 열매가 맺어야 될 곳은 주렁주렁 맺히고 있는 그 현실에 그 기초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이 성직자부터 잘못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거기에 중간에 껴 있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얘기를 하겠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라는 죄는 다 짓게 됩니다. 예배드리러 온 여인들을 억지로 동침하고 좋은 재물은 자신들이 손을 대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게 되었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누굴 더 사랑했을까요? 갑절로 준 걸로 보아서 한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분인나를 더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의 갑절의 사랑이 한나에게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안 되는 깊은 외로움, 이 깊은 고통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함으로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첩인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저 여자는 하나님께 틀림없이 저주를 받았거나 죄를 지어서 임신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것이죠. 물론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지만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남자는 평생 일해야 하는 고통, 여자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함으로 인해서 이 우리아 장군까지 죽이게 되고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강간이 일어나고 또 서로 칼로 죽이는 이 비참한 일이 다윗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제 가운데 살지 않고 있는데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들을 그들은 판단합니다. 성경에 다윗이나 가인을 예로 들면서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이 당신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은 없다고 사단에게 말할 정도로 욥은 매사에 경건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갔던 그런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한순간에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니까 몸을 긁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각각의 지역의 대만과 수아와 나아마에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욥기 4장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현대역 성경으로 번역하여 보면 한번 생각해봐. 죄 없이 벌 받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면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지금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몸이 그렇게 아픈 것은 너가 그렇게 몸에 암이 걸린 것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위로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더 욥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일이죠. 욥은 어쩌면 이 위로자로 왔다는 친구들 때문에 더 괴롭고 힘들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제일 힘든 게 우리 관계잖아요. 한 사람의 판단과 정죄로 인해서 오해가 쌓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고민과 또 힘듦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대답이죠.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정을 토한다. 무슨 말인가요? 이 서양학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히브리인과 한국 사람들은 이 구절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여러분들은 심정이 통하십니까?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나의 심정을 잘 아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 당신은 나의 심정을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심정을 아십니까? 네 맘 내가 알고 내 맘 네가 알았다.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계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벌어졌느냐?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가슴 짜릿한 이 영적인 경험이 지금 한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어떤 친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어떠신가요? 도대체 그 심정을 하나님과 통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내가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look upon misery라고 해서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 저를 기억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죠. 지금 한나는 아들 하나만 낳으면 소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일반 사람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며 살던 영적 제사장이었죠. 기도하는 한나에게 술 주정하지 마. 아이 문제로 고통스러운 것보다 제사장이라는 엘리 때문에 화가 더 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성소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분인나의 조롱처럼 저 세상 사람의 손가락처럼 한나가 버림받았나요? 끊어졌나요? 그러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엘리가 한나를 보더니 계속 주절주절하니까 이 술 먹고 주절하는 주정뱅이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 시대 제사장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끊어. 술 좀 끊어. 찬양할 때 왜 입만 번긋하니? 너 기도하고 있는 거 맞지? 교회 와서 자고 있는 거 아니지? 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있니? 이게 자신의 몸이 아프거나 피곤함으로 인해 혹은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되거나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는 조용하게 드리고 노래방 가서는 신나게 노래를 부른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죠. 세상에서는 기쁘고 교회 오면 우울하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정말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큰일이 생기거나 정말 힘들어서 찬양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이 없어서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있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예배드려야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도 잠잠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우리는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거나 박수치면서 기도하거나 하면 춤추면서 찬양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채신머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나요? 어떻게 교회 리더가 저래, 회장이 저래, 부회장이 저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왜 저래?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판단하는 소리를 들으면 당사자는 어떨까요? 지금 내 상황은 더 힘든데 상대방의 말 때문에 더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나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분인나의 말 때문에 힘든데 제사장이라는 이 엘리마저도 한나가 술 취했다라는 판단해버리니까 한나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단지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어떤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를 들었다면 그녀를 긍휼히 여겨서 축복해 주었으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받은 이 한나는 이제 먹을 기운이 생기고 근심빛이 없어졌다고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용기와 격려를 주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힘 빠지게 했는지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 없는 이 세상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간음했던 여인을 율법을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도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이 여인에게 던지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여인은 죄가 없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부분이죠. 이 말을 듣고 여인은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죽은 거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순간도 우리가 다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겨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은 늘 지치고 힘든 고난의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셔서 어느 누구에게도 용기와 격려로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